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서도 나를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렇다면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해볼 수 있는데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영원한 생명을 설명을 합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바로 영원한 생명의 의미를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하면 우리는 쉽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연결 지읍니다. 맞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됩니다. 돈도 벌고 사람과 관계도 맺고 그래서 잘 벌면 더 좋은 것으로 배고프지 않고 더 감미로운 것으로 목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결핍 없이 부족함 없이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풍족해서 많아서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많아서라기보다도 감사해서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양이 고급지고 많아서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연상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해서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으면 부유한 것보다도 풍요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나 자신부터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때 많이 가진 사람, 부유한 사람과 풍요로운 사람, 의미가 좀 다르죠. 물질을 많이 가져서 부유한 사람이 만족하는 거 하고 인성이 좋아서
모든 것을 서로 가진 게 없다 하더라도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많이 가져서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가 하고, 풍요로운 사람이라서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사람, 과연 이 둘 중에 누가 더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풍요로운 사람이 없어도 행복하면,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다면, 있으면 더 풍요롭고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오히려 풍요로운 사람은 일정에 내가 먹고 마시는 양을 넘어서면 그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넘어서면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풍요에 풍요를 더하는 사람이 되고, 양으로 따지고 질로 따지고 많이 가져서 부유해서 목마르지 않고 배고픈 사람은 더 배고프고 더 목마릅니다. 왜? 더 가져야 되니까. 그렇다면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 그 의미의 핵심적인 가치는 다름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래서 우리 안에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풍요로움, 구원의 풍요로움, 용서의 풍요로움, 사랑의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이상 가진 것이 없어도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구원의 길을 가는 풍요로움을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누리기 시작하면 세상 하늘 아래에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늘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진실하기 때문에 감출 것도 없고 덮을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해서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진실함으로써 그냥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굶어 죽지 않습니다. 목말라서 죽지 않습니다. 그 진실함이 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부유하게 가꾸어주기 때문에 배고플 일도 목마를 일도 없습니다. 내가 남을 먹을 때 남이 고기 먹는다고 그 진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러워하겠습니까? 그 진심인 사람이 고기 때문에 배신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라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설명할 때 기준은 부유함과 풍요로움입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그 풍요로움을 갖기 위해서 이 사람이
수련해야 되는 삶의 덕목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느님 안에서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가장 확실한 선택은 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실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오는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진실하기 때문에 사심이 별로 없습니다. 사심. 남을 이용하려 하고 속이려고 하고 자기의 이문만 따지는, 또 나아가서 남을 다스리려 하고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사심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에게는 풍요로운 삶, 그 가치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얼마나 잘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아들,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풍요로운 삶의 선택이 가져다주는 행복, 진실과 사심 없는 풍요로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느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사심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살아가는 노력을 매 순간 부족하지만 때로는 어길지라도 끊임없이 노력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부유하지 않아도 풍요롭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풍요로움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아멘.